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 올려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인생에 수없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간 것이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외로운 우리 옆에 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위로하여 주신 적이 있느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그 말에 나도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면 그런 머나는 꿈이라고 여기고 계시는가?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배가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예배란 정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가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말씀에도 사실 우리 믿음을 돕는 말씀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간혹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판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는 신화, 또 어떤 표현으로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의 근간, 복음의 줄기가 세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두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에, 그것도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간 이 세 가지가 판타지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제거해버리면, 믿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복음의 기초부터 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비현실적이라고 믿지 못하면 복음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복음의 근간, 천국과 지옥, 구원,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에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죠. 우리 삶의 문제들이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치료하지 못하는 영혼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평안을 얻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정말 현실적일까, 비현실적일까? 세상에서 몸을 낫게 해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고, 세상에서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까? 사실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도움받고 싶은 것들이 현실적인 것보다도 대부분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오셨다.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거야말로 비현실적인 판타지죠.
예수님의 탄생 판타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판타지입니다. 오늘 그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판타지의 세계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실까요?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엘리사벳이죠.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가랴의 차례가 왔습니다. 성전 안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시간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 갖기를 원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놀라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장소, 분향의 장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장소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포기했던 아이 갖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고 계셨구나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움이 오히려 사가랴에게는 8절을 보면 불신으로 됩니다.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천사에게 대묻지요. 여러분 누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천사가 당황스럽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아마 하나님 옆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기도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시죠.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알려달라는 바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장소에 저문을 열고 지금 누군가 들어와서 이야 이루어 주신단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문을 열고 지금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봐라 이루어졌다 좋지 놀랐지. 그렇게 기뻐하는 천사에게 사가랴가 뭔 꿈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으면 사가랴에게 벌을 줍니다.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벌을 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 20절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판타지다, 비현실적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가랴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판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고 만나서 응답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해서 훌륭한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어려워. 왜냐면 제가 그 아들의 성적을 알거든요. 아들의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것도 3학년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딸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믿음도 신실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배우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어렵죠.
이 시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평상시에 드렸던 모든 기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만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도를 잘 따져본다면 어찌 보면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래서 판타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전부 비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왔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치료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한센병, 문둥병,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걸 다 탕진할 정도로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지만 치료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잘 왔다 하셨어요. 잘 왔다.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가져온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판타지가 뭘까요? 판타지. 판타지라는 말 그대로 풀면 공상, 환상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세계, 이걸 판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는 판타지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판타지라는 이 장르가요, 문학, 예술, 만화, 영화, 모든 분야에 판타지라는 이 분야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 영화를 그러면 판타지 영화가 대표적인 게 전 세계를 흔들었던 영화들 있죠.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야기, 이게 전부 다 판타지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마술을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고 싶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타지가 예전에는 이루지 못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판타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판타지는 환상과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비현실을 현실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판타지라는 문화의 장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요, 판타지가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런 판타지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 판타지가 뭐였냐면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은 숨을 쉴 수 있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가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요. 물은 무서워하지만 여전히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증거 하나를 대볼까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온 세상의 어린이든 어른이든 판타지를 노래했습니다. 그 판타지 노래가 뭐냐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1부, 2부 때는 장단도 맞춰주더만 3부는 처음 들은 노래입니까? 원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따라 뚜루따. 여러분, 이 노래를요 3살짜리, 5살짜리, 70, 80 먹은 사람 다 불렀어요. 지금도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자세히 보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 여러분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 수 있는 부부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50년, 60년. 그런데 그 판타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불렀던 노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타지라는 꿈은요 그냥 이룰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공상이 아니에요. 판타지라는 꿈은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자유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숨 쉬고 밥 먹고 뭘 선택하는 것에 자유의지, 자유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네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의지예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루어질 수를 믿게 하는 그런 선택이,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요,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들을 선택하는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선택, 그 의지, 그게 바로 자유의지인 것이죠. 어른의 판타지는 꿈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의 판타지가 없다면 우리는 고작 시간에 밀려 늙어갈 뿐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끌려가는 것이죠. 이 시대 젊은이들이 현실에 갇혀 있어요. 꿈을 버리고 꿈을 세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어른인 우리가 꿈을 죽여버렸어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현실에 매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량이 불가능한 연이 비현실적인 영역까지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현실적인 영역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적인 영역에서 우리 의지를 발동하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꿈은 저는 지금도 있어요. 왜요? 그 꿈이 없다면 현실이라는 이 벽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타지는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발전하게 하는 힘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판타지들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알고 싶다?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저 바다를 잠수하고 싶다? 잠수함이 생겼어요. 달나라의 토끼를 만나고 싶다?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판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이루어진 현실이란 사실이. 사람도 이루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드라마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무인도 디바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가수를 꿈꾸는 여중생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게 됐죠. 죽지는 안 하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데, 무인도에 표류한 기간이 무려 15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살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가게 되는 것이 드론으로 섬 청소하러 왔던 사람이 섬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제 어른이 된 그 주인공을 발견하게 되고 섬을 탈출하게 되죠. 여러분, 15년 동안 무인도에서 있었으니 현실 감각이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 주인공이 현실 속의 벽에 갇힐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놀랍게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뛰어넘어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무인도 15년 동안 배운 자기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확신의 말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절하게 바라면 언젠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간절하게 바라면 언젠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을 15년 동안 자기 확신으로 삼아서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 주인공이 현실의 벽들을 보기 좋게 넘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도는 했지만은 믿지 않았던 자기 꿈, 판타지가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됐죠. 그러면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을 보면 남편과 잠을 자고 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라고 기억이 돼요. 여러분, 왜 숨어 있었다고 표현이 될까요? 좋은 표현으로는
거룩함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노산이라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25절에 보면은 부끄러운 수치라고 표현까지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 정말 주신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인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노산에 애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봐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 남편도 아내인 엘리사벳도 놀라운 판타지가 현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 6개월쯤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보다도 더 놀라운 비현실적인 판타지, 자기는 남편하고 자서 생긴 자녀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생긴.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랍 기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4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된다고 믿는 여자는 마리아죠. 그럼 자기는 뭐라고요? 믿지 않은 여자였다. 자기 반성, 자기 회개였던 것이죠. 자기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임신을 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당신은 복된 여자라고, 당신은 정말 칭찬받을 여자라고, 내가 부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도 10달 동안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됐죠.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드디어 이 가문에 계승하게 됐다고 친족들이 찾아와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사가랴 2세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해요. 왜요? 천사가 와서 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라 말을 못하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 생각은 어떠냐? 철판에 기록합니다. 요한 기록한 그 순간에 놀랍게 10달 동안 막혀있던 말문이 확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못하겠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외쳤던 사가랴의 입에서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저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판타지, 비현실적인 것을 믿지 못했지만, 심지어 자기가 했던 기도마저도 응답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10달 동안이 연단이나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도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마리아에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축복해 주었던 이유가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샤가랴도 말문이 열자마자 찬송했어요. 그러나 찬송하기 제일 첫 번째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67절이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하고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저들에게 처음부터 떠나지 않고 저들을 도우시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도우시지 않았냐?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있었다면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에게 입을 닫게 되는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엘리사벳도 부끄러워서 숨지 않았을 것인데 왜 처음부터 돕지 않아서 이런 고생과 연단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비현실이 현실이 될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아픈 현실, 아픈 이 고난들을 우리가 담대히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느냐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기가 막힌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 잉태되자마자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약속한 그 순간, 잉태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사가랴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성령님들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지나고 5달이 되고 10달이 지날 때까지 우리의 비현실적인 믿음을 현실적인 믿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격적으로 수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인도의 디바 이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쯤 대부분 다 이렇게 주무실 폼이다. 간절하게 바라면 언젠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주인공은 어떻게 이 말을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지 6년째 되던 해 너무도 힘들어서 죽기를 결단하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 뛰어든 바다는 오히려 이 주인공을 밀어내요. 퍼뜩 정신이 들고 살아야 되겠다. 허우적대다가 손에 잡힌 것을 잡았는데 그게 아마 낚시꾼이 버렸던 아이스박스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스박스를 붙들고 해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를 여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만을 바꾸게 된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언제든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 놀라운 일. 그 아이스박스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라면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여러분, 이 주인공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라면 한 봉지였을까요? 6년 동안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라면 한 봉지였을까? 아니잖아요. 이 무인도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라면 한 봉지에 고작 감격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후에 15년을 버티게 만들 수 있었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다가온 그 라면 한 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는 그 은혜, 살려준 그 라면 한 봉지,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힘이 되고 가치관이 된 겁니다. 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와 라면 한 봉지처럼 나의 힘을 주는, 나의 꿈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목사님, 그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가 간혹 현실이 되죠.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오래 있었습니다. 현실로 6월 15일 세계일보 일면에 기자된 기사의 내용이죠. 서울의 한강 하류에 행주 쪽에 김홍석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어부가 새벽에 조업을 마치고 실뱀장어를 잡는 조업을 마치고 들어가는 도중에 희미한 새벽 무렵에 부표, 강에 떠 있는 부표 위에 놓여 있는 물체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툭 하고 내려놨어요. 왜요? 한강에서 떠내려오는 시체를, 자살한 시체를 1년에 4구 아니면 5구를 늘 실어냈기 때문에 또 죽은 시체인가 보다 하고 철렁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요, 고등학생이 부모가 이혼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양덕에서 7시간 전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뛰어드니까 정신이 번쩍 날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에서 떠밀려가 몇 킬로를 떠내려가다가 행주쯤에서 그 부표 하나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랐다. 몸은 차가워지고 생명은 떨어져 나가는데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 어부를 만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부가 늘 조업하는 시간은 새벽 6시부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아서 그 부표를 돌아가는 길에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 김정림 씨, 바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살려온 이 여보온 고등학생을 보고 너무 반갑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돌아온 이 남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 그 고등학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줬던 게 뭔지 아세요? 라면 2봉지를 끓여준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바지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몸을 대표주고 갈 때에 부모가 너를 찾지 않거든 내가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10,000원짜리 2장을 호주머니에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생이 평생 이 라면보다도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이스박스의 라면이나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원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응답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외쳐 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라면 하나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눈물로 먹은 라면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시원에서 3박 4일간 명절 기간에 식단도 다 닫고 돈도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은 컵라면 사발면 그 하나, 이것을 가지고 2박 3일을 버텼, 그 라면을 보고 버텼던 그 시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눈물의 라면 한 그릇을 먹어보지 않은, 눈물의 라면 한 봉지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라면 한 봉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너를 돕겠노라고. 라면 한 봉지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판타지란 환상 같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라면 한 봉지, 작지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 은혜가 판타지예요. 성경의 판타지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라면 한 봉지로 찾아오는 그 판타지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판타지를 꿈꿉시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꿈과 기대는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판타지였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판타지였지만 2000년 동안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는 꽃을 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다시 천국에 올라왔듯이 믿지 못할 판타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는 풍선보다 커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기대만큼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만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늘 기대 이상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때를 향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꿈, 우리의 판타지는 풍선처럼 커져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 세상에 살 것 다 살았다고, 현실이 여러분을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꿈을 포기할 때 자녀들은 꿈을 그 어린 나이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60, 70이 된 우리가 꿈을 꾸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현실 속에 갇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실들이 믿지 못할 판타지라고 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소망이라도 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소망의 판타지를 다시 꿈꿔 봅시다. 그 일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